하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선물을 준 것 같이 단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받으시는 여러분은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받은 선물은 이거 공짜네, 아이고 이거 너무 좋아 하고 뭐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도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감격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나면 교인들과 인사하려고 밖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대상의 가치나 공적의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곧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와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 부활, 기타 등등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정하신 자에게 궁극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하고자 하는 저에게는 그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토록 하여 멸망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카이로가 파생되어서 가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은총 혹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깊은 뜻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호의로 인해서 기쁨이나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드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grace 또는 blessing 이렇게 말하죠. 자연이나 또는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을 자연이 주는 것이다. 또 드러나지 않게 대가 없이 베푸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 이분을 등장시켜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가운데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강조할 때에 항상 이 개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사된 그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간 집 주인과 같다.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 보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온 사람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별로 일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분명 공평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을 1등이나 또는 꼴찌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를 얻는 품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두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 공의로우신 분은 또 죄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건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통한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시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아들, 딸 잘 낳고,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하고, 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 은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이 세상 지혜가 넘쳐도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특별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또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시는 은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영어로 하면 Amazing Gra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생애를 보니까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그는 어려서 독실한 신자고 또 어머니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를 목사로 기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7살이 되기 전에 폐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뉴턴의 어머니가 폐병을 앓았다고. 그러자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재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뉴턴은 행실이 좋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자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런 거친 선원들 틈에서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밖에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을 모독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답니다. 그의 마음의 구석에는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해군 장교로 인간을 합니다. 나쁜 친구들을 만나 탈영하여서 나중에는요, 잡혀가지고 노예선에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15개월간의 처절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는 오히려 나중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나쁜 방탕한 생활을 또한 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으로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해를 하던 중에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이 친구도 폭풍을 만났어요. 그때 기도했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는 그 항해를 끝으로 모든 제약을 끝내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변화된 뉴턴은 16년이나 긴 세월 동안 독학으로 또 신학을 또 공부해서 마쳤습니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어떤 작은 마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그는 또 이 찬양 가사를 쓰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조건 없는 그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 사실들이 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내가 있을 것이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또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보다 더욱 놀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자신,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예수,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된 것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 믿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아무렇게 힘들게 일을 하려 할지라도 편안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크게 노동을 안 해도 땀 안 흘리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불우한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 핍박 속에서 성장했고 또는 성장하는 가운데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나머지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이 되어지고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구속사 같은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과거를 뒤돌아보면 죄인 중에 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감격에 의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되돌아섰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몰랐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사망과 저주 가운데 갈 길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감격에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결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단순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언제나 마지막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원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회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전과 달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순간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비양심적이며 거짓되고 악독하고 표만한 인간인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무슨 설교를 듣고 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러한 부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또 남들의 잘못을 보고도 함부로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역대 황제들이 대관식을 하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황제가 된 사람들 중에 권력의 중심에서 고통스럽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루이스라는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국내를 순시하는 도중에 어느 동네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물방앗간에서 기뻐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 황제는 노래 소리에 도취되어 듣다가 물방앗간으로 들어가 보니 한 노인이 그렇게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황제는 그 노인에게 다시 노래를 전했습니다. 그 노인은 노래하기를 똑같은 말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2절은 없는가? 라고 물었다. 그래서 노인이 없다고 대답하자 황제는 2절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를 들은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젊은이 그게 무슨 말이요? 황제가 들으면 어쩌려고 함부로 황제 이름을 부르는 거요?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젊은이 내가 영국 황제 루이스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황제는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모든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국 황제 루이스가 방앗간에 일하는 노인을 부러워한다는 거.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인이기 때문에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황제이지만 이러한 곳에서 사는 노인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황제가 부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대통령이 와도 부럽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황제도 은혜를 아는 사람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 생활을 잘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늘 보는 사람을 하여금 스마일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인공이죠.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의 묵인 아래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을 놓아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기에 세리와 죄인과 참기는 천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죄인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 감격하여서 일평생 자기 이름을 거룩할 때 부르는 세리라는 이름을 붙여 세리 마태라고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본래 세리였어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친절해지고 또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마인드가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얼굴 모습도 환하게 빛이 나고 아름답고 웃음꽃이 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헌신합니다. 아무 말 없이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발츠 박사입니다.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신학 박사, 그리고 음악 박사, 그리고 철학 박사 이런 학위를 다 가지고 있었던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보통 사람들의 길을 갔더라도 독일의 유명한 학자로 이름을 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슈발츠 박사는 다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위해 의사로 복음 전도자로 90평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없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 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보다 예수 믿은 후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